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일계이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3계는 이제 일계이계가 잘 지켜졌을 때 밖으로 이제 드러나는 건데, 여러분들은 분심잡념이 많아요? 아니면 적어요? 많아요? 네. 분심잡념을 저는 그 지원기 때 어떤 각오를 했었냐면, 내가 분심잡념을 물리치는 거는 수도생활 끝날 때까지 반드시 요것만 꼭 해야겠다. 왜냐하면 기도만 시작했다면 분심잡념이 너무 막 많으니까. 저는 지원기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분심잡념 하나는 내가 꼭 없애겠다. 근데 지금도 분심잡념을 없애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분심잡념을 없애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돼요. 그리고 분심잡념을 이제 꾸준히 없애는 연습을 하면서 동시에 뭘 해야 되냐면 사욕, 그러니까 죄랑 죄, 사욕. 여러분들 죄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주 짓는 죄. 형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네네. 형제를 미워하는 죄도 있고, 또 제가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 또 물어보진 않을게요. 죄가 많아요. 근데 많은데 많아봤자 5가지 손가락 안에밖에 안 들어요. 우리 죄가 막 100개, 1000개 있지 않고 5가지나 10개, 많은 사람은 10개, 적은 사람은 5개 정도 죄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생각을 못 해내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죄랑 사욕을 없애는 게 이계예요. 사욕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의 근원, 죄를 짓게 하는 근본, 이 사욕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짓는 그 근원부터 없애야 되는데, 근원은 사실 교만이라고 볼 수 있죠. 교만. 칠죄종의 우두머리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 분심잡념을 물리치고 그다음에 사욕을 억제하고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열심히 이제 수행을 해 나가게 되면 이제 3계, 오늘 이제 배우게 될 완더곡의 3계, 용모에 넉랑과 평화와 미소를 띄우고, 제 얼굴에 딱 그게 딱 보이죠? 네. 연기 대상죠. 용모가,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온통 힘든 생각밖에 없고 수도원을 나갈 생각밖에 없을 때, 저는 제 수도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뭐 많이 있지만 청원기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청원기 때 여기 수도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아무튼 그때는 형제들이 항상, 선배님들이 저한테 얼굴 좀 피고 살으라고. 물론 전 언제 나갈지 늘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 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그 죄뿐만이 아니라 분심,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어두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외모는 당연히 어두울 수밖에 없다. 또 뭐 형제를 미워하고 있으면 당연히 얼굴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제 얼굴이 이렇게 밝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고마워요. 네. 뭐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언사의 불만과 감정을 바라지 말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분심잡념과 사욕이 없으면 3계는 저절로, 용모도 그렇고 언사도 그렇고 태도도 우리가 막 좀 단정하고 예모답고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죄랑 사욕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당연히 겉으로 뿜어져 나오는 게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오늘 파티마 성모님과 함께 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에 빠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모님과 손을 잡고, 우리 형제들은 다 연습 많이 했었죠? 죽는 날까지 해야죠. 그러니까 성모님 손을 붙잡고서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모님과 함께 강의를 한번 해볼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거두어들이고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거두어들이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잘려 불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우리 형제들이 형제들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짓는 죄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미워하는 죄도 있지만 판단죄예요. 판단. 또 저렇게 하는구나. 판단을 딱 하는 게 제일 많은 죄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우리가 왜 판단을 하게 되냐면 형제들이 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쁜 열매를 맺었을 때 우리 바로 그냥 판단하죠. 저 사람은 저런 거야.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의 안에 늘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형제들을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겠다는 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 마음 안에 가득하면 이 겉으로 나오는 행동이 어떨까요? 겉으로 나오는 행동은 막 죽이려고 그러고 미워하는 말을 할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말을 하고 친절한 행동이 나오게 될까요? 네,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떠나서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으면, 내가 빈센트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면은 겉으로도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그 눈빛이 나가게 되죠. 근데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미워하는 눈빛이 나가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콩 심은데 콩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팥 심은데 팥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삼계를 자라기 위해서는 마음 안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돼요. 하느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내 마음 안에 품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마음 안에 사랑을 품고 있으면 우리의 외모도 저절로 빛나게 된다. 이게 사실 골자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삼계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지 않은 열매를 맺게 되면, 결국 우리가 사심판 때, 공심판 때 우리는 이제 잘려서 불에 던져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위협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안에 사랑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죄와 죄의 근원인 사욕과 분심 잡념이 없다면 우리의 용모와 언사와 태도는 맑고 명랑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온갖 추잡한 생각, 원한과 분노로 가득하다면 외모로 들어가는 분위기는 좀 음산하겠죠. 청혼자 때 언제 나가야 되나 타이밍을 잡고 있으면, 제가 청혼자 때 나가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수도원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신자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저 이제 수도원에서 복귀했습니다. 또 수도원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 하기가 어려워서 신부님한테 저 이제 수도생활 못하겠어요. 힘들어서 나왔어요. 이 말을 못하겠더라고. 본당 신부님한테도 그렇고 신자분들한테. 그 수도원 들어온다고 지참금도 받고 선물도 엄청 많이 받았는데 꽃다발 받고 이랬는데 청혼기 때 너무 힘드니까 못하겠다고 이제 그래서 외모가 어두웠습니다. 그때 까매졌어 이렇게. 그때 까매졌는데 아직까지 까매. 그래서 첫 번째는 용모, 근심하는 얼굴. 우리가 사실 내면이 맑으면 밖으로도 이제 맑고 밝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겉으로도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용모, 그러니까 근심 걱정하는 얼굴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도 해야 돼요. 불안한 얼굴, 시험 전에 우리가 불안한 얼굴을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지 말고 눈이 명랑하고 평화로운 얼굴을 가져야 한다. 우리 설립신부님이 강조를 많이 했어요.
사실 우리 중에 한 명만, 여러분들 중에 한 명만 계속 막 말 안 하고 입을 꼭 닫았어 하고 그냥 밥도 안 먹고 이러고 있으면 우리들 마음이, 다른 사람들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네. 한 명만 이러지 않아도 그냥 너무 연기를 리얼하게 하고 있나요? 이러고 있으면 그냥 공동체 분위기가 그냥 다운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안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뭐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것도 우리의 삼계도 우리의 수도 생활의 하나다. 그래서 나의 어떤 근심 걱정하지 않는 얼굴을 감추는 것 자체가 하나의 우리 형제일 수 있다.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 들어도 불안한 얼굴을 이제 남들한테 보이지 않는 거. 수녀님들이 이걸 참 잘하세요. 미소 봉사라고 그래가지고 남들에게 웃는 얼굴을 보여주려고 우리 많이 노력을 해요. 말도 이제 그 형제들 중에서도 그 말만 하면 불평하는 사람 있죠. 불평을 입에 달고 다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제가요. 아, 2명, 3명. 네. 말만 하면 불만. 저 사람은 꼭 저런데. 우리 수도원은 왜 이러지? 그러죠? 네. 우리 수도원은 왜 이러고 다른 수도에는 저런데? 그럼 우리 옛날 장상은 그럼 그런 수도로 가. 늘 불평하는 사람, 또 함부로 하는 말, 그 다음에 그 농담을 남을 비방하는 말. 나는 언제나 좋은 사람이고 남은 나쁜 사람이고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말씨가 고상하고 고운 말을 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재미있는 말을 해서 우리 수도원 분위기를 막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 남들을 웃기려고 하고 하다 보면 남들을 이렇게 깔아뭉개게 되거든요. 남들을 깔아뭉개고 나는 올라가고 공동체 분위기를 살리는 것은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예요. 세 번째는 태도죠. 단정하고 예모답고 자연스럽게 하고. 우리 수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침착하고 고요한 태도를 취하여 습관화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습관화해야 되는데 신학원 때부터 그 습관화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도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그 양심의 빛이 밝으면 용모는 눈으로 드러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해는 달을 비추고 달은 땅을 비추나니 하느님은 영혼을 비추시고 영혼은 육신을 비추는도다. 영혼의 빛은 양심의 빛이고 양심의 빛은 눈의 빛이고 눈은 용모를 비추는도다. 명랑한 용모에는 평화가 깃들고 미소의 꽃이 피며 말의 향기 진동하여 주의가 가득하도다. 그래서 그 자연계가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달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천설 신부님은 그러니까 태양이 달을 비추는 거를 이제 비유를 하셨어요. 해가 달을 비추게 되면 달이 또 땅으로 이렇게 비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의 빛, 그 찬란한 빛이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비치게 되면 이 빛이 어디로 갈까요? 이웃들에게. 그러니까 하느님의 빛이 우리 마음 안에, 영혼 안에 이렇게 빛이 비치게 되면 이 빛은 이웃들에게 이렇게 빛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느님의 빛을 가득히 받아서 이것을 이웃들에게 반사하는 일,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양심의 빛이 밝으면 용모는 눈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가 청원자 때 제 눈은 썩은 동태눈깔처럼 이렇게 늘 나갈 생각만 했었고, 형제들을 미워하는 마음, 미워하는 거, 분노, 그리고 수도원이 왜 이러지? 선배들을 봐도 그렇고 동기들을 봐도 그렇고 후배를 봐도 그렇고 너무 힘들어. 너무 찔리는 얘기를 너무 정확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확하게 그냥.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 청원기 때가 그렇거든.
그래서 이 눈으로는 저는 눈이 항상 이렇게 침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저는 불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청원기 때가 피크였지만 수련기, 유기서원기, 종신서원 하고 나서도 늘 불만이 있고 늘 우리는 왜 이렇게 살까? 그렇기 때문에 제 눈은 항상 침침했어요. 이제 좀 아프고 나서 정신 차린 다음부터는 하느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느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알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그 빛을 보고 내 눈은 빛날 수밖에 없고 이 빛나는 눈을 이웃들에게 줄 수밖에 없죠.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 뭐 너무 훌륭하시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빛이 가득히 받게 되면 주위에 그렇게 우리의 향기를 주위에 가득하게 이렇게 사실 한 명이 막 이렇게 인상 쓰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막 이렇게 밝은 에너지를 계속 뿜고 있으면 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해져 있겠죠. 우리가 인상 쓰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의 향기를 빛의 향기를 좀 이렇게 주변에 퍼뜨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눈은 영혼의 창문이요 육신에는 등잔이다. 우리 양심은 우리 전체를 비추고 눈은 양심한테 빛을 받아가지고 우리 육신을 비춰준다. 이 불을 밝히자. 이 불을 밝힐수록 들창에 불이 밝다. 얼굴의 평화도 양심이 밝은 데서 온다. 양심이 흐리고 어두우면 얼굴에도 어두운 빛이 드러난다. 영모에 있어서 눈이 영랑하고 얼굴이 평화하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빛이 우리 영혼을 비춘다는 게 지금 이 강론에서 보면 우리 양심을 밝게 빛나게 해요. 그래서 우리 양심의 빛이 밝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눈도 빛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양심불을 밝히는 거. 양심불을 밝히는 건 뭐 내일 또 강조를 하겠지만 또 우리가 우리의 그 안에 그 밝은 빛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밖으로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그 통로가 우리의 눈이다. 그래서 저 사람 눈만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딱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하느님을 담고 있으면 뭐 주체할 수 없죠. 뭐 하느님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시니까. 그런데 하느님의 사랑을 내 안에 품고 있지 않고 주변에 이 사람들을 보고 이 수도원 사람들만 보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눈이 뭐 밝게 빛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힘들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어둠 속에서도 밝은 용모는 드러난다. 저 혼자만 읽어볼게요. 지리한 장마에 땅이 꺼져도 내게는 안팎으로 볕이 들었네. 어렵고 괴로울 때 모든 얼굴이 흐려도 내 용모엔 꽃이 폈으니 하늘 평화란 것을 사람들은 몰랐네. 천지가 캄캄해도 내 영혼엔 볕이 들었나니라. 영가 16번인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지금 우리 기성세대 어르신들이 TV를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나라가 왜 이래? 나라가 왜 이래? 계속 어르신들이 TV를 보면서 힘들어해요. 나라가 왜 이 모양이야? 왜 이 모양이야? 계속.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잘못 굴러가고 있고, 그리고 뭐 이 교회가 왜 이러지? 계속 남들을 보면서 막 아쉬워해요. 한탄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 설립신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지리한 장마에 땅이 꺼져도 내게는 우리 안에 하느님의 빛이 비치고 있으면 나라가 이렇게 뭐 잘못 굴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나 하나가 하느님의 빛을 받아서 이 양심의 빛이 빛나고 양심의 빛이 빛나는 것을 이웃들에게 전해주는 것을 하느님은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내 눈에 보이는 안 좋은 것들을 계속 한탄하고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우리들이 자주 하는 일들이죠. 우리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죠? 여러분들 천지가 깜깜해도 지금 밖에 어둡잖아요. 천지가 깜깜해도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이 깜깜한 어둠처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빛을 우리 마음에 담아서 이 빛을 양심불을 막 빛내면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 혼자 뭐 유유자적하면서 기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깜깜해도 내 안에는 낮이니까 볕이 들었기 때문에 남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나는 이 지리한 장마에, 지금 장마가 엄청 길잖아요. 이 어둡고 지금 습도가 높은 이때에 내가 볕이 들어서, 이 볕이 되어서 남들에게, 형제들에게 나의 따뜻한 말, 그리고 친절한 행동들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느님께서는 우리 설립신부님께서는 원하신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삐뚤어지고 뒤틀린 이 세대에서 허물없는 사람, 순결한 사람, 하느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사도 바오로가 살고 있던 이 시대에도 시대는 삐뚤어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세상이 삐뚤어지고 뒤틀려져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 이전에도 그랬고 사도 바오로 때도 지금 그랬고 지금도 삐뚤어지고 뒤틀려 있어요. 이 세상은 그래요. 하느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 삐뚤어진 세대에서 허물 없는 사람, 순결한 사람, 하느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공동체가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빛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이 하듯이, 또 어른들이 나라가 왜 이래, 막 이것도 나라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나 하나가 볕이 들어서 내가 양심불을 밝히면서 내가 허물이 없고 내가 순결하고 흠없는 자녀, 죄를 짓지 않고 사욕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하느님은 원하신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자꾸만 밖으로, 외부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 장상을 쳐다보고 내 동기, 아휴 저 왼수 같은 동기 저거 쳐다보고 힘들어하고 있죠. 하느님이 원하는 건 빛나는 거예요. 3번은 완전 신비순명하는 이는 온화하고 평화롭다.